안녕하십니까. 유성기 바오로 신입니다. 다음 주일이 추석인데, 다음 주 화요일인데, 내일부터 또 많은 분들이 고향에 가시게 될 건데, 나라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원가나마 안 가면 좋겠나 익하고, 고향에 계시는 부모님은 보는 게 낙인데 안 온다고 뭐라하고, 며느리도 가기 싫고 참말로 위하면 좋을런지 모르겠습니다. 핏줄을 뛰어넘기가 어렵죠. 근데 사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우리들은 이 혈연 관계를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됩니다. 지극히 본능적인 거죠. 지극히 본능적인 혈연이라는 거. 핏줄이라는 거는 내 의사와는 상관없이 강제적이라기보다는 좀 그렇지만 하여튼 자연적인 거죠. 그렇게 울타리가 쳐진 겁니다. 내하고는 별로 내 의사는 상관없이. 그래서 그 속에서 같이 지냅니다. 같이. 가족, 패밀리라는 표현하면서. 그렇게 같이 지는데, 물론 사람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많은, 사람의 어떤 그 성숙도를 위해서, 고통을 받기도 하고, 고통을 주기도 하고 하는 그런 성장의 과정이 필요하기도 합니다만은, 그 가정이라는 것이 우리들에게 많은 어떤 보호막이 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가정이라는 것이 우리들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기도 하고, 또 아주 큰 억압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모두가 그 울타리의 좋은 점만을 취할 줄 알아야 되는데,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정이라는 것이 내한테 좋은 것도 있지만 사실은 부담스럽게 하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네 같이 놀러 다니는 우리 신부님, 후배 신부님 한 분, 남의 사생활을 얘기해가지고는 뭐 될란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머니하고 같이 지내거든요. 우리 신부님들 중에서 어머니하고 같이 지내면서 어머니를 케어하는 신부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가족이 없느냐? 다른 가족이 없느냐? 다른 가족도 있기도 하죠. 있기도 하지만 뭔가 모르는 그 어떤 그 가족 내의 갈등 때문에 어머니들이 며느리 없는 신부 아들하고 같이 사는 것이 차라리 속 편하다. 니하고 같이 살자. 그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요양원에 보내면 안 되겠느냐. 그 다음 경제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어떤 제약이 많습니다만은, 지 마음대로 죽지도 못하고.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얽혀 있는 게 가정입니다. 좋은 것만 어떻게 얻고 살겠습니까? 그런 것도 내한테 주어진 거니까 사는 거죠. 우리 집 요 앞에 성당 앞에 향교가 있습니다. 향교는 유교 일종의 유교죠. 향교가 유학을 가르치는 곳이니까. 향교에 지금 이 플래카드가 2개가 붙었는데, 현수막이. 하나는 뭔가 하면 성평등에 대한 교육을 성평등했나 성차별했나 학교에서 교육을 하지 마라 하는 그걸 하나 붙었고, 그런 법이 만들어지는 모양이에요. 난 잘 모르겠는데, 뭔가 하면 동성애 하는 사람들을 나쁘다고 말하면 안 된다. 여기 성차별금지법 가는 겁니다.
안 되기는 안 될 것 같긴 한데, 또 그게 강조되면 마치 동성애가 정당한 것처럼 이렇게 인식될 수가 있잖아요. 그게 두 개가 붙었는데, 하나는 동성애를 인정하는 법안을 통과시키지 마라 하는 게고, 하나는 학교에서 그런 거를 좋은 것인 것처럼 교육하지 마라. 두 개가 지금 붙어 있습니다. 세상이 빠른 속도로 변화되기 때문에 이제 가족이라는 개념도 자꾸 변합니다. 가족이라는 것이 남자, 여자가 만나서 아이를 낳고 아이를 기르는, 사실은 이게 고대로부터 내려온 자연법에 의한 가족이라는 개념인데,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이 혼인에 대한 것이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현재에 있어서의 가족이라는 개념은 그 자녀 출산이라는 개념보다는 사랑이라는 쪽에 더 무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굳이 자녀를 안 놓더라도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네가 나를 사랑하면 우리는 같이 살 수 있다는 데. 남자끼리면 어떻고 여자끼리면 어떻노. 80은 영감하고 20살 된 아가씨면 어떻고 20살 된 총각하고 80 된 영감 할매면 어떠노. 서로가 좋아하고 서로가 사랑하고 그러면 같이 살면 되고 그게 가족이지.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아마 세상은 점점 그런 방향으로 흘러갈 겁니다. 왜냐하면 갈수록 사람들은 자기 개인의 권리를 강조합니다. 내가 가진 권리, 내 권리.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걸 잘 이해를 못 하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같은 데 가면 코로나 안 맞고 마스크 안 쓴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는 안 썼다 하면 뭘 옆에서 벌떼같이 달려들어가지고 니와 마스크 안 쓰노 경찰에 신고하고 난리를 지깁니다. 아직도 우리는 권위주의 사회고,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의 삶을 쉽게 간섭하는 그런 경향의 사회. 아주 일사불란하게, 어떻게 보면 너무나 획일적인. 마스크 써! 다시 써야 됩니다. 그게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많은데, 앞으로의 세상은 점점 더 개인의 권리가 강조되는, 미국만 해도 내 쓰기 싫어서 안 쓰는데 네가 봐. 그럼 할 말이 없다는 거죠. 우리는 공공의 이익을 생각하지만, 선진국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나라가 점점 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공공의 이익보다는 개인의 권리를 강조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자본주의하고 결합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인간들이 자본주의를 좋아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지 하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근데 사실은 자본주의라는 것이 엄밀히 말하면 호박씨 100개 까가 한 사람 입에 틀어 넣는 거거든요. 근데 그 한 명이 나라는 보장이 없는데 사람들은 불나방처럼 자본을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본을 향해서 달려가는 바탕에 이 자기 권리가 있는 거. 누가 내한테 그런 얘기를 하던데, 신부님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적인 것을 따르지 말고 하느님의 말씀을 따르라고 살라고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인간의 내면에 있는 본성과 갈망을 우리가 따르지 않으면 발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발전이 뭐가 발전입니까? 그 개념 차이죠. 내가 부자가 되고 많이 가지고 좋은 집에 살고 물질을 누리는 그게 발전입니까? 아니면 인간성을 살리고 품위 있는 생활을 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정말로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게 발전입니까? 발전이 뭔가에 대한 개념이 다른 거죠. 세상하고 영의 나라하고. 근데 우리들이 추구할 것이 무엇이냐는 문제입니다.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가치에 따라 살면서
그냥 내 믿음을 액세서리로 생각할 것이냐, 아니면 정말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영의 삶을 살기 위해 세상적 갈망을 내가 제어할 줄 알 것이냐. 사실은 두 개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혼인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인의 문제. 분명히 동성에 끌리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동성끼리 결혼을 했다고 해서 우리가 그거를 차별해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제 경험상 동성끼리 사는 일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들 그렇게 하고 싶겠어요? 그럼 그걸 하지. 그 마음이 끌리는 걸 어떡합니까? 참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그 사람들도 피해자입니다. 누가 잘못했다 잘했다 그거를 따질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도 보호해 줘야 됩니다. 분명한 거는. 그렇지만 그거를 권장하고 그래도 된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들을 배려하고 그들에게도 하느님의 사랑이 전해지도록 하고 그들이 하느님의 사랑을 통해서 자기가 이 신앙을 가지고 또 영의 삶을 살 수 있다면 그렇게 인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당연한 일이지만 마치 우리들이 그 사람들을 죄인같이 취급하고 나쁜 사람같이 취급하고 그들을 까만 눈으로 바라보고 하는 이런 것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두 개는 엄연히 다른 겁니다. 앞으로 세상은 점점 복잡해집니다. 가정이라는 형태가 아마 없어질지 모릅니다. 지금도 혼자 사는 사람이 훨씬 많잖아요. 혼인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이 달라진다는 거죠. 옛날에 혼인은 목적이 아이를 낳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남자가 여러 여자를 데리고 사는 거죠. 아이를 많이 낳기 위해서. 아이를 많이 가진다는 것이 자기들이 이 세상적인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나는 내 부인이 이렇게 많고 내 자식이 이렇게 많다. 나는 저 사람들을 다 먹이 살 수 있을 정도의 부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다 소유물이에요, 소유물. 소유물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버리기도 하고 바꾸기도 하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내가 옷장이 낡으면 옷장을 버리고 새 옷장을 사듯이 그렇게 여자가 물건이니까 돈 주고 하나 사가와 새로 꼽아놓고 또 낡으면 또 갖다 버리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 원천은 농경사회, 인구가 필요했고 또 많은 인구를 가지기 위해서 아이를 많이 생산해야 됐기 때문에 그게 어쩔 수 없었다는 거죠. 사실은 예수님은 그런 혼인 관계를 한 단계 발전시킵니다. 근데 지금은 예수님께서 발전시켰던 그 혼인의 모습조차도 이제는 점점점 부서진다는 거죠. 더 이상 자녀가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끼리 서로 좋아하면서 삶아야 된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그런 기사도 있었죠. 이 분명히 결혼하기 전에 며느리 되는 사람이 시댁에 와서 우리는 아이를 갖지 않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아이를 안 갖는 조건으로 나는 결혼을 합니다. 부부들도 시부분들도 다 동의했다는 거죠. 그러고 결혼하고 1년이 지나니까 시부모가 마음이 바뀐 겁니다. 핏줄이 땡기는 거죠. 아, 누나. 아기 안 가진다고 약속했잖아. 에이, 그래도 설마 아기가 생기면 나야. 이혼 소송했다 되죠? 앞으로의 제도는
결혼이라는 제도는 점점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그렇게 다양한 모습을 가진 이 혼인의 여러 모습들을 인정하면서 살아야 될 겁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독신의 생활을 하는 사람이 점점 더 많이 늘어날 거고, 아이는 더 많이 안 가지려고 할 거고, 모르지 몇 년 지나고 나면 한 20년 지나면 아이 공장 만들겠죠. 그래서 애를 입양해가지고 강아지 키우듯이 데리고 있겠죠. 동성이든 이성이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저끼리 모여서 살면서 가족이라고 말하는 그런 새로운 형태의 모습들이 많이 등장할 겁니다. 사실 우리가 옛날 얘기만 해서는 안 되고, 그런 다양한 형태의 가정을 꾸미는 사람들에게도 그들이 잘했다 잘못했다를 따지기 전에 어떻게 하느님의 복음을 전해줄 것인가를 걱정하고 염려하고, 또 교회가 그들이 보기에 자기들을 받아주는 열린 교회의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겁니다. 제가 다른 분당 있을 때 그 공동체 사목하면서 공동체 사람들에게 항상 그 얘기를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공동체 주위에 그렇게 동성끼리 사는, 아니면 우리가 보기에 좀 이상한 혼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에게도 우리는 열린 교회가 돼야 된다. 그들이 원한다면 성당에 와서 같이 미사에 참석하는 것은 혹시 다른 사람이 보기에 스캔들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공동체 모임에 와서 같이 복음 나누기를 하고 우리가 그들을 형제로 맞이해 준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엄청난 위안이 될 것이다. 내가 아무 말도 안 할 테니까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봐라. 그런데 우리 신자들이 마음을 안 열어서 그런지, 그 사람들이 숨어서 그런지 그런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우리는 항상 모든 사람들에게, 죄인에게까지 열린 교회의 모습을 가지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겁니다. 오늘 본문 한번 봅시다.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 유다 지방과 요르단 건너편으로 가셨다. 그러자 군중이 다시 그분께 모여들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늘 하시던 대로 다시 그들을 가르치셨다. 그런데 바리사이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모세는 너희에게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였느냐 하고 되물으시니 그들이 이혼장을 써주고 아내를 버리는 것을 모세는 허락하였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너희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모세가 그런 계명을 기록하여 너희에게 남긴 것이다.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집에 들어갔을 때에 제자들이 그 일에 관하여 다시 묻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혼인하면 그 아내를 두고 간음하는 것이다. 또한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혼인하여도 간음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어린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그들을 쓰다듬어 달라고 하였다. 그러자 제자들이 사람들을 꾸짖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언짢아 하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어린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고 그냥 놓아두어라. 사실 하느님의 나라는 이 어린이들과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어린이와 같이 하느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결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고 나서 어린이들을 끌어안으시고 그들에게 손을 얹어 축복해 주셨다. 예수님께서 장소를 이동하십니다. 다시
요르단 건너편 가셨습니다. 사람들이 왔죠. 하시던 대로 가르치셨다는 거죠. 그들에게 하느님 나라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즘은 이때는 파스카 신비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계시죠. 벌써 두 번째 순환 예고,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님의 두 번째 순환 예고 들어서 공부를 했었죠. 순환 예고 하시고, 그리고 섬기는 것이 바로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어린이와 같은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섬기는 것이다. 그걸 두 번째 순환 예고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간 사이에 있는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가르치셨는데, 바리사이들이 와서, 바리사이니까 율법에 맥힌 사람들이죠. 법구대로 경직됐다. 경직된 사람. 모든 것이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고 법에 따라서 경직된 사람입니다. 바리사이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다는 거죠. 시험.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조건이 남편이 아내를 버리도록 됩니까? 라는 겁니다. 왜 이혼이 시험 대상이 됐을까요? 왜냐하면 이혼하고 사랑하고 소유하고 결합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바리사이들이 법구대로, 여기도 나오지만 바리사이들은 이혼장을 써주고 아내를 버리는 거, 이혼장을 써주고 아내를 버리는 것을 모세가 허락했는데, 당신은 항상 우리들에게 하느님의 사랑을 가르쳤으니까, 하느님의 사랑을 가르치는 당신의 가르침에 의하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버리는 것이 당신 가르침에 어긋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아내를 버리는데, 당신의 가르침에 의하면, 당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은 아내를 버리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원리. 그래서 예수님이 버려도 된다라고 말하면 당신의 가르침과 어긋난다. 이렇게 말할 거고, 데리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면 모세법에 어긋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하려고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질문의 주제가 혼인입니다. 혼인. 정상적인 혼인이냐, 비정상적인 혼인이냐. 구약시대에는 일부 다처죠. 지금도 이슬람들은 일부 다처입니다. 일부 다처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 환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경 때문에. 그들은 우리와 같이 농사를 짓는 그런 민족이 아니라 유목민족들이죠. 유목민족들. 유목민족이기 때문에 많은 가족을 가진 부족이 자기 일을 방어하기가 좋은 겁니다. 농경사회는 농사를 짓기 위해서 인간의 노동력이 필요했지만, 그래서 농경사회는 옛날부터 노비가 있었죠. 노비. 노예들이 일을 대신한 겁니다. 노예들이 일을 뭐라고 부르노? 종도 아니고 노비도 아니고 머슴, 그렇죠?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머슴들이 일을 했다는 거죠. 농경사회에서는. 그런데 유목사회에서는 이동을 하고, 이동하는 중에 전쟁을 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자기들 집안 식구들이 숫자가 많아야만이 자기를 방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자녀를 가져야 됩니다. 많은 자녀를 가지려면 뭐 해야 됩니까? 여자가 많아야 되죠. 그래서 일부 다처를 했습니다. 모세도 일부 다처를 했고, 아브라함도 일부 다처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유다가 망해서 바빌론으로 유배를 가기 전까지 그들도 다 일부 다처 생활을 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사실은 일부 다처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볼 때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엄청나게 놀라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남자와 여자를 동격으로 본 겁니다. 동격으로. 이것만 해도 엄청난 발전이거든요. 예수님 이전 시대에서는 항상 남자는 주인이었습니다. 주인. 여자는 물건이었고. 그래서 이 여자의 모든 권리는 남자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아무 권리가 없었습니다. 남자가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런 종과 같은 신분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둘을 동등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동등의 근거가 하느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 당시 사람들이 듣기에도 놀라운 가르침입니다.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으니까 둘은 동등하다. 사실은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의 저자가 그거를 물론 딴 데서 뺏겨가지고 쓰긴 썼습니다만은 이 아담의 갈비뼈를 채취해서 하와를 만들었다는 것은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세계 어느 신화에도 그런 것 같은 거는 잘 없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당군 지 혼자 뭐 묻고 해가지고 신웅이 사람이 출생부터 다르죠. 당군은 신의 아들이고 이 여자는 곰이 여자거든요. 신분부터가 다릅니다. 또 이 알에서 났다는 거 있죠. 박혁것에 알에서 남자 지 혼자 알을 놓고 알에서 태어나고 남자 중심에서 남자 중심. 그런데 성경은 물론 하느님을 남자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만 하느님은 성이 없는 분이니까 엄밀히 말하면 남자라고 표현했을 뿐인데 하느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만드셔서 둘을 동등하게 취급해 주셨다. 사실은 놀라운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세가 어떻게 하라 그랬나 모세. 왜 모세입니까? 바리사이니까 율법에 너가 떠받들고 있는 율법은 뭐라고 말하노 이 소리입니다. 이혼장을 써주고 보내라 이혼장을 써주고 레위기에 나오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마음의 완고라는 말은 뭔 말입니까? 네 배우자를 너와 동등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네 아래 것으로 본다는 거죠. 네 배우자를. 그런 자세가 마음이 완고한 겁니다. 그런데 하느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남자가 아내와 결합하여 새로운 가정을 만든다. 그래서 둘이 한 몸이 된다. 둘이가 하나다. 새로운 형태의 가정이라는 것을 만든다. 그래서 이제 둘이 한 몸이고 그 관계를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갈라놓아 줄 수는 없다. 또 어떻게 보면 엄청난 제약입니다. 엄청난 제약입니다. 우리나라도 요즘 가끔씩, 요즘 뭐 그런 것도 잘 안 합니다만은, 요즘 가끔씩 혼배하러 오시는 분들, 이 40대 뭐 이래 좀 나이가 들어가지고 혼배하러 오시는 분들은 재혼이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2번씩이나 이혼하고 또 배우자가 원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성당에 와서 혼인을 하는 그런 수도 있고, 여자도 이혼을 하고 오는 수가 있고, 이제 더 이상 세상이 이혼이 옛날처럼 흠이 되는 그런 세상은 아닙니다. 혼인 문서를 쓰러 오잖아요. 그러면 네 몇 번 이혼했노? 와 이혼했노? 기분 나쁘죠? 누구는 이혼하고 싶어서 이혼했나? 누구는 결혼하면서부터 이혼하려고 결혼했나? 사실은 그런 면들도 우리들이 좀 배려를 해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아직도 보수적이고 우리나라 전체가 보수적인 권위주의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뭐 가능하지만 그런 거를 기쁜 나쁜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2000년도에 제가 캐나다에서 그 본당 나가서 사목 실습을 할 때 그 RCI에 요즘 말로 하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성인 예비자 교리반 어느 본당에 있는 그 비행장 옆에 있는 그
홀리크로스 십자가 본당에 가서 제가 그 성인 예비자 교리반 봉사를 했었는데 거기에 그때 5명 예비자가 5명 정도 왔었는데 이 예비자들이 이제 세례받을 때가 가까이 되니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질문. 그 중에 여자가 가톨릭 신자가 있고 남자가 가톨릭이 아닌데 이 여자 때문에 남자가 세례를 받고 이제 교회에서 혼인을 하려고 온 겁니다. 이 여자가 질문하기를 내가 2번 디보스 했는데 이혼했는데 내가 알기로는 이거 안 된다 하던데 왜 안 오? 그래서 나는 내가 한국에서 와가 이 캐나다 사정을 잘 모르지만 법적으로는 안 된다. 그렇지만 나는 여 사정을 모른다. 이제 익혔는데 내 옆에 이제 평신도 그 교리 선생님이 우리 그거 안 묻는다. 니 몇 번 이혼했고 뭐 어디서 만났고 우리 이거 안 묻는다. 그럼 니 대답 안 해도 된다. 그냥 세례받고 혼배하고 살면 된다. 참 어떻게 보면 참 현명한 것 같기도 하고 안 묻자니 또 교회법에 물으라 해서 양심이 찔리기도 하고. 근데 지금 우리나라도 그런 사정입니다. 우리 신부님들끼리 모여가지고 피정각이나 연수각이나 뭐 같이 운동가가 그런 얘기를 하다가 한 번씩 그런 얘기 합니다. 어제 누가 혼배하러 왔는데 이혼을 3번 했는 사람 와가지고 어쩌고 왜 하면 되나? 아, 머리 아프겠다. 형님 왜 합니까? 그래서 내가 묻지 마. 그럼 뭐 교회법 전공하는 신부님한테 물어볼까요? 그거 묻지 마라. 그거 물으면 가도 대답하기 곤란하다. 남자 묻지 마라. 아무한테도 묻지 말고 네가 그냥 혼인문서 그가 집어넣어놓고 나중에 죽여드리가 와가 이거 와 이러노 하면 묻지 마라. 이거 도장지기가 넣어놓는. 그래 참 혼인문서라는 것도 참 형식화돼 가는 거죠. 이제 뭐 세상이 이혼을 그래도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이지만 옛날같이 죄인 이렇게는 이제 생각은 안 하겠죠. 사실은 교회도 그렇게 받아줘야 돼요.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라는 이 문장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 성스러운 문장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엄청난 굴레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이 문장을. 이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원인이 뭐예요? 결합입니다. 결합. 둘이 한 몸이 되는 거. 한 몸. 이 한 몸이 된다는 말의 원천은 뭡니까? 둘이가 사랑하는 관계라는 거죠. 둘이가 사랑했기 때문에 한 몸이 되는 겁니다. 근데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 노력해라. 노력한다고 될 문제겠어요?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갈수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갈수록 인간은 자기의 권리만을 주장합니다. 갈수록.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걸 좀 희생해야 되겠다. 갈수록 그런 생각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이 영의 생활에 대해서 더 많이 교회가 강조해야 되는 거죠. 세상은 어느 누구도 절제해라, 네가 참아라, 네가 봉사해라 이런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예수님만이 그거를 가르쳐 주십니다. 네가 영의 세계에 살기 위해서 세상과는 다른 무엇인가를 추구해야 된다. 이거를 세상은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네가 돈만 있으면 네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걸 가르치거든요. 이런 사람들에게 과연 참고 살아라. 그게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60대에 이혼하는 사람들이 많죠. 60대에. 더러워도 참고 살다가 결혼하고 난 후에
도저히 니하고 못 살겠다. 째지자.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과연 문구 그대로 계속 해석할 것인가? 아주 오늘날 우리들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그래서 설명합니다.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혼인하면 간음하는 것이다. 혼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초점이 어디가 있습니까? 간음이 있습니다. 간음하지 마라. 십계명을 어기는 것이다라는 얘기죠. 혼인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혼인이 문제가 된다. 혼인이. 이 간음을 강조합니다.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 혼인해도 간음하는 것이다. 간음을 강조합니다. 혼인을 강조하지 않고 혼인. 사실은 혼인을 강조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완벽하게 니하고 맞는 짝은 있겠어요? 그런 짝은 없습니다. 사실은 서로가 조금씩 하나씩 양보하면서 또 하나씩 공통점을 찾아가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많은 경우에 우리들은 나는 양보 안 하고 니만 양보해라. 이카니까 싸움이 되는 겁니다. 서로가 양보해야 됩니다. 서로가 양보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서로가 참아주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이런 걸 어디서 배우느냐? 이게 영의 생활에서 그걸 가르쳐 줘야 됩니다. 세상은 아무도 그걸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 안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것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같이 참읍시다. 어린이가 항상 문제가 됩니다.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어린이가 자주 등장하죠. 말씀드렸습니다. 어린이가 가지고 있는 이 질문, 어린이의 개방성. 예수님은 이거를 굉장히 칭찬해 주시고 강조해 주십니다. 네가 그렇게 열린 마음으로 하느님 나라를 받아들이고 열린 마음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네가 실행함으로써 실제로 하느님 나라가 네 삶 안에서 만들어지고 너를 통해서 하느님 나라가 이 세상에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거를 강조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와 같이 하느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수용성입니다. 수용성. 하느님 나라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매력. 내가 저런 삶을 한번 살아보고 싶다. 저런 것들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가짐. 그 수용성이 우리들로 하여금 하느님 나라를 만들도록 해주는 겁니다. 사실은 내가 우리 신자들에게 끊임없이 강조하지만 내 믿음의 바탕이 세상 것을 위해서 비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나라를 만들어 보고자 하는 원의에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하느님 나라를 설명해 주셨으면 그 하느님 나라를 우리가 같이 한번 만들어 보자. 이게 우리들 믿음의 출발점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적 열망이 내 믿음이 출발이기 때문에 내가 비는 것만 하려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거나 수고하는 일은 전혀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출발점이 달라져야 됩니다. 하느님 나라가 우리 믿음의 출발점입니다. 하느님 나라가 우리 믿음의 출발점이 되려면 내가 먼저 하느님 나라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하느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태도, 그 태도가 어린이의 자세라는 겁니다. 열려있지 않으면 절대 하느님 나라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아이들은 질문을 많이 하죠. 엄마 이거 뭐야? 엄마 이거 뭐야? 이거 누구야? 뭐야? 네? 할아버지 할머니가 질문하는 거 봤습니까? 질문하지 않습니다. 이 폐쇄입니다. 폐쇄. 하던 대로 산다는 거죠. 하던 대로. 어제하고 똑같은 오늘, 오늘하고 똑같은 내일. 문제풀이 해보겠습니다. 요르단 건너편 가르치셨다. 바리사이의 질문 시험하려고 아내를 버려도 의도가 율법의 가르침과 예수님 사랑의 가르침의 충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모세는 율법을 먼저 묻는 거죠. 바리사이니까. 이혼장,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완고한 마음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둘이 같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창조 하느님의 섭리, 남자와 여자, 동등성, 다른 역할 이렇게 구별했습니다. 둘이가 동등하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죠. 한 몸, 일치, 일부일처, 사랑의 완성, 하느님께서 맺으 일부일처가 왜 사랑의 완성일까?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온전히 내 자신을 다 주는 행위입니다. 근데 그 대상이 한 명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도 주고 저도 주고 여도 주고 여도 주고 그래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 할 수 있는 분은 하느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내 모든 것을 저 사람에게, 저 사람의 자기의 모든 것이 나에게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부일처를 강조하는 겁니다. 혼인의 당연성, 어린이의 축복, 그리고 하느님 나라는 어린이와 같은 사람의 것이다. 수용성, 단순성을 말했다 그랬습니다. 1번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사명을 계속 수행하십니다. 무엇입니까? 가르치는 것이 예수님의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십니다. 바리사이의 질문이 시험이 되는 이유가 뭐냐? 시험이 되는 이유가 바로 율법과 사랑의 갈등, 그것 때문에 시험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모세의 가르침을 물으신 의도는 무엇일까요? 네가 율법을 잘하니까 너 율법 선생이 모세가 뭐라 했노 이겁니다. 이혼장을 써준다는 말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이혼장을 써준다는 말은 떠나보낸다는 겁니다. 니하고 더 이상 상관, 쉽게 말하면 소유권 포기입니다. 소유권 포기. 니는 내 소속이 아니다. 완전히 가라는 거예요. 혼인의 단일성이 가장 잘 드러나는 성경 구절, 혼인의 가정상, 남자와 여자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이게 혼인의 단일성이라는 겁니다. 한 남자, 한 여자, 이 말이 단일성이라는 뜻이거든요. 한 남자, 한 여자. 둘이 한 몸이 된다는 말씀은 어려운 말씀입니다. 왜일까요? 창세기 3장 6절에 나온 내용. 내 몸에서 나온 살이요, 내 뼈에서 나온 뼈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담이 하와를 보고 한 이야기입니다. 내한테서부터 나왔다는 거죠. 지아비에서 나왔으니 지음이라 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저자가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여자를 만들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정말로 얼마나 중요한, 왜 하필이면 갈비뼈, 누가 그런 질문을 하던데. 왜냐하면 갈비뼈가 이 심장을 보호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갈비뼈를 뽑아서 여자를 만들었다는 것은 바로 내 온 마음을 다해서 이 소리입니다. 심장으로 여자를 만들었다 소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심장은 한 개뿐이 없으니까 이거 빼가지고 여자 만들어보면 내가 죽어보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알 수 없고, 그래서 갈비뼈를 빼서 여자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내 심장이 여기 왔다는 거죠.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나의 배우자가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섭리의 결과라는 깨달음을 나누어 봅시다. 이게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간음이 왜 문제가 될까요? 왜? 십계명에 간음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고 써놨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서도 나오는 간음이라는 단어도 굉장히 뭐가 절차가 복잡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그런 관계는 아니죠. 근데 여기 보통 구약에서 말하는 간음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 매춘입니다. 매춘. 어떤 상태의 매춘인가 하면 여기 나오는 것처럼 보십시오. 여기서 어떤 남편이 아내를 이혼장을 써주고 버렸어요. 그러면 그 여자가 뭐 먹고 살겠습니까? 옛날에는 다 남자 중심의 사회인데 여자가 매춘을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이스라엘 공동체에는 그런 일을 하는, 엄밀히 말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몸을 팔 수밖에 없는 그런 여자가 존재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하느님 사랑에 어긋나는 일이거든요. 공동체가 그 여자를 먹여 살려줘야 되는데 공동체가 그거를 잘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큰 잘못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9번 하느님 나라와 어린이의 마음 상태를 비교해 봅시다. 왜 하느님 나라와 어린이 개방성이라고 그랬죠. 어린이의 마음은 개방, 그랬기 때문에 개방과 수용, 이거를 항상 강조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린이를 자주 얘기하십니다. 이제 날씨가 많이 시원해졌으면 선선해졌습니다. 열심히 성경 공부하시고 성경 말씀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그런 신앙이 되도록 합시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